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에 대하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청소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아직 대학도 가지 않았고 아직 군대도 가지 않았고 아직 취업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결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별로 없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결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 사실 결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것만 같아서 그냥 편히 혼자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요새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중에서 한 집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30년 전후의 시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이후의 시간 동안은 이제 결혼한 배우자와 평생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본인이 선택해서 어떠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배우자는 자신이 선택을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지는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오늘 짧은 이 시간 동안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에 관련된 질문을 바울 사도에게 먼저 썼었기 때문이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도 말했었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첫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답장을 하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함께 편지로 보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해서 편지를 썼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답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은 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지내게 된다면 이제 혼자 살아가게 되고 가족에 대한 신경을 그 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음행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목적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큰 기본적인 전제와 중요한 목적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요즘 시대는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제 혼자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포기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가족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독신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신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26절 말씀을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러면 예수님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타고난 자라야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독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만이 독신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독신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은 거룩한 것이라 생각했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자들도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됐냐면 이제 별거를 하면서 방을 같이 쓰지 않으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유행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절 말씀처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독신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음행의 죄를 범하는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면 4절 말씀처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기보다는 각각 자기 자신의 몸만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 살수록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저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굽히게 만들고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니까 이제 서로 점점 다투게 되고 나중이 되면 성격 차이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몸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결혼을 하면 5절 말씀에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해서 얼마 동안은 따로 쓸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따로 사용하다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시험하게 되어서 또한 죄를 범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둘 사이가 대화가 없어지고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유혹해서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게 하거나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독신만 거룩하고 이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것이 좋다고 했고 결혼을 했다면 기도 외에는 방을 따로 쓰지 말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말했습니다. 8절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혼하지 않았거나 과부들이라면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이 말에는 중요한 원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즉 육체적인 관계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는 결혼한 이후에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커플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면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결혼이란 것은 참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생명을 가진 아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또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므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참 놀라운 신비가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냐면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인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결혼은 믿는 사람과만 해야 되는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미 결혼한 자들이고 남편과 아내 둘 다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가 명하시기를 갈라서지 말아라. 만약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배우자와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제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음행한 것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2절과 16절에서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만 믿지 않을 경우에 혹시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도록 말을 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 것을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어떻게 내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 인내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주일에 가족끼리 함께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주일에는 조금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왜 봉사까지 하면서 많은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는 것인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배우자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했을까요? 24절 말씀을 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앞에 있는 결혼 이야기와 왜 갑자기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그런 연관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독신으로 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 결혼한 자들도 이혼까지 하려고 하면서 방을 따로 쓰는 모습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바울 사도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냥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독신이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17절부터 24절까지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도 너희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했고 21절과 24절에서도 네가 지금 종으로 있든지 종으로 있지 않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너희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독신으로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른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경우에는 이제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혼의 목적과 결혼의 중요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배우자,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결혼에 이어 할례 문제에 있어서도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종으로 있으면서도 종에서 자유함을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든 함께 모이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좋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곳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죄를 짓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